3.1 운동이 일어날 때도 교회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합병된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에 각 민족별로 식민지들이 독립하고 주권을 찾는 민족 자결 원칙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잘 서기 시작하자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많았고, 1919년 2월에 고종황제 승하하시고 장례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 의식이 많을 때 교회가 그 일에 정의를 찾는 일에 헌신하고, 그래서 3월에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비폭력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 이야기를 하고, 비폭력인 이유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는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죠. 애를 많이 써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많이 고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했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때는 독립운동한 후손뿐만 아니라 그냥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나라 전체가 6.25 이후로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사니까 그 일이 이제는 다 잊혀지고 서서히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옛날을 어떻게 지금 잘 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사상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교회가 소금이 되면 녹아서 보이지 않고 빛이 되면 기름이 타서 줄어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진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민족과 나라, 이것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오늘 읽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참 들어가고 싶었는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으로 해서 애쓰신 분들,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글쎄요, 완전한 독립과 자유는 그래도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아니겠습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진행될 수 있었는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 참 믿음 좋은 분이었고 크게 헌신한 분이었고 대단한 어른이었다는 게 요즘 다시 조명이 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과오, 이어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맥이 거기서 끊겼다. 한동안 어려웠다는 그런 과오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전에 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사라져야 될 존재가 될 겁니다. 이전에 한 것은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앞으로를 보게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계속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계속할 것이며, 언제든지 교회는 그 시점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고 또 애굽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언제든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그 가나안처럼, 우리 조상들이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났던 독립처럼, 그러나 독립은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꼭 밟고 내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루어진다는 비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언제든지 가슴이 뜁니다.
참 성경 안에 은혜 받고 영감을 얻는 많은 말씀들이, 뭐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라도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참 그냥 마음이 늘 뜨겁습니다. 1절은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산 거기 올라가 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지역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시야가 말할 수 없는 그 확 터지는 시야예요. 왜 그러냐면 이 느보산은 해발 1100m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이 아니라 해저, 바다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200m 정도 내려갑니다. 느보산에서 여리고까지 버스가 가면, 이렇게 산이니까 이렇게는 못 가죠. 꾸불꾸불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도 10분이 안 걸려요. 금방 도착하는데, 그 고도계를 가지고 있으면 1100m, 900m, 700m, 500m 그러다가 어느 순간 0m가 돼요. 바다 높이하고 같아요. 그리고서 더 이상 작동 안 합니다. 이건 해저는 안 찍어주더라고요.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걸 이렇게 예상치 않고 그렇게 만든 앱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해발 0m, 바다와 높이가 같은 그 지점에 경계석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리고는 그 밑으로 200m가 내려가니까 여러분 1300m 아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남한산성에서 볼 때도 꽤 시원하잖아요. 그래봐야 차이가 3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300m 차이면 얼마나 높겠어요. 급하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데려가셔서 그곳 가나안을 북쪽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헐몬산이 있는 데까지, 거기가 담지파의 땅이거든요. 그 아래가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개마고원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서쪽으로 쭉 돌아서 황해도와 저기 황해 서해 제 고향 서산 있는 그 앞바다, 그리고 저 남쪽으로 남해 제주까지 싹 보여줬다. 물론 이제 이 땅은 그거보다 작습니다. 경상도만한 그런 땅이니까 훨씬 작지만 그런 식으로 다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 전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전망. 비전이란 말이 너무 이념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제가 리더십을 강의할 때는 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돼요. 이 비전이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비전, 참 좋은 건데 나랑 상관없는 것, 참 좋은 건데 이루어지진 않는 것, 참 좋은 건데 희망적 기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비전은 전망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지 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비전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적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바라봄입니다. 전망.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전망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비전이에요.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 바로 앞에 신명기 31장부터 33장 사이에 그것과 관련된 모세의 기도와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흉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징계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구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시는 민족이 됩니다. 이게 전망이에요. 그럼 우리의 전망이 항상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는 동화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늘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이 자리에 100몇십 분 모여 계신 분들이 어쩌면 다 불쌍해. 사연 한 자락이 없는 분이 없어요. 개인적인 아픔들, 담임 목사니까 웬만큼 아는 만큼 알잖아요. 보면 가정에, 자녀의, 부모님의 경제적으로, 개인적 성취에 있어서 현재 있는 어려움, 압박, 오해, 관계의 문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건강까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가정적인 문제들이 다 얼굴마다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든지
그래서 제가 되게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이냐? 아니, 목사가 이렇게 가슴 아프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널 두고 볼게, 잘하면 내가 잘해줄게 하는 분이 아니라 잘못될 것도 하시고 실수하는 것도 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제가 큰 소망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보여주시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실 그 땅을 다 봤다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산 위에 우리가 서면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생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는가? 내 삶은 이것이다. 내 삶은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것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급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 맞습니다. 원래 중요한 건 다 급해요. 밥은 하루 3번이나 먹는 거지만 밥 질 때는 밥 짓는 게 되게 급하죠. 불 안 끄면, 물론 지금 전기밥솥이 쿠쿠가 밥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다 해주지만, 옛날에는 지켜서서 불을 줄이고 때에 맞춰서 불을 꺼야 3층 밥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곤노에다가 밥하면서. 곤노를 아셔야 인생을 아는 거지. 가스레인지 세대는 물러가라. 곤노를 알아야 돼. 거기다 우리 밥하는데 그 급하잖아요. 그거 1분만 놓쳐도 밥을 망쳐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거 원래 다 그렇게 급합니다. 하루 3번 해 먹는 것도 급하고. 그렇지만 그 급한 하루하루를 쫓아가면서도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전망. 그럼 이것은 어디서 발견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어딘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이 물러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 이건 좀 그렇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적습니다. 120세면 그냥 자연생애를 충분히 산 거예요. 충분히 더 살 나이가 없을 만큼. 그런데 늙어서 노사했다라고 적지 않고, 모세가 늙어서 죽어 이렇게 안 적고, 병들어 죽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대로 죽었다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입이라고 썼을까요? 개인적인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사람 같은 입이 아니시죠. 사람의 의인화해서 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가만 돌아보세요. 모세의 삶이란 뭐냐면, 그가 태어나서 참 기구한 때죠. 죽여야 돼서 나일강에 던지는데 그 부모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갈대 상자를 갖다가 아기를 띄워보내요. 나일강 악어들이 있는 곳으로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가 떠나갈 때는 죽을 상자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있는 상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아기를 바치사 이 아기가 오히려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40년 사는 동안 모세가 참 갈등을 얼마나 느꼈으면 애굽 사람을 분노해서 쳐서 죽었을까요? 사람을 어떻게 분노해서 추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어제처럼 태권도 뒤후리기 발차기로 머리를 맞으면 죽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헤드기어를 써서 살았지 뭐 그렇게 동메달을 땄다고. 얼마나 분노하고 그가 그랬으면. 그런 고통스러운 왕궁의 40년이었지만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결국 그가 바로와 대결하는 그 장소가 되었죠. 그가 광야에서 40년 살아서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가 모세가 살던 그곳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0년도 결국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신 장소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입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두신 그곳, 우린 사실 모세처럼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하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좁은 땅, 작은 곳, 그럼 이곳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하시고 친히 거기 그를 두셔서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나르듯이 너희를 업어나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 안에서 그가 죽었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두신 곳에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은 모세가 높은 산을 하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르신 그곳에 모세가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가기까지, 그러니까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거기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못 봤지만 따라가서 자,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가야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을 가지 않고 자꾸 제자리에 머물고 내 생각에 안전한 곳,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망을 보는 것은요, 모두가 다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제 인생은 캄캄해요. 그럴 것 같죠. 2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이라는데,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이 1100m고 저 지중해는 바다니까 0m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좋으면, 날씨만 맑으면 내려다 보인다. 아이, 저기 서해안 어디 가면 날씨만 맑으면 산둥반도가 보인답니다. 못 보셨죠, 여러분? 그게 보인대요. 날씨가 맑을 때는. 그러니까 날씨 맑고 황사 없는 날 가보세요. 보인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날씨가 맑고 눈이 좋아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유대 단지 헤브론이 있는 곳은 높이가 1300m거든요. 더 높은 산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 그 앞에 바다가 당연히 안 보이죠. 보려면 산을 뚫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막 해가지고 기적으로 그 산을 뚫고 그 바다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망이죠. 쉽게 얘기해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볼 필요도 없어요. 4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모세로부터 이후로 큰 중요한 정복이 끝난 데 20년이고 상당히 마무리되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래도 완전히 안 끝나요. 400년이 더 지나서 다윗 땅의 때가 돼야 블레셋을 밀어내고 거기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굳이 지금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의 비전이고 전망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곳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힘들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이 30년 뒤에 있을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듭니까? 30년 뒤에 있을 것은 상처도 안 되죠.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럼 3년 뒤에 있을 일입니까? 그것도 되게 아니에요. 3주나 한 3개월 뒤에 있을 일 때문에 우리 지금 마음이 끙끙거리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몰라서. 3년 바라보면 아주 먼 미래를 보는 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40년 뒤의 일입니다. 벌써 120살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꿈꾸는 노인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꿈꾸는 노인들이,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요엘서 예언과 사도행전 2장의 인용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세대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고 급하고 안절부절할 필요 없이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 남는 거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나? 바위를 2번 쳐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무리바 사건이라는 게 2번 있었는데 처음에 있었던 반석에서 물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쳤어요. 2번째는 물론 바위를 명하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치는 것과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삶과 모세의 리더십이 그 순간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38년 동안 정말 이 백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놈의 백성이죠. 이런 때는 이놈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항하고 불신하고 모세에 대들고 말할 수 없는 짓을 하는지 이제 마지막엔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막 2번 쳤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유욕과 분노를 드러낸 일로 보신 겁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모세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하나님 완전하게 안 된다고 완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해달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왜 해달라고 안 할까? 저는 여러분 보내주셔서 느보산 꼭대기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느보산 위에 서면은요 그냥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거기나 차이가 없어요. 저 아래 여리고가 보이는데 까마득하게 아래 사해가 요만하게 보여요. 뭐 너무 높으니까 조그맣게 사해 보이고 거기 요단강 쭉 흘러내려오는 거 보이고 여리고성 손톱만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땅 앞으로 보면 저쪽으로 유대 산지 광야 막막합니다. 안 가는 게 복입니다. 아니 지금 120살인데 앞으로 40년 걸리는 일을 뭘 또 거기 한 발쭉 밟으면 또 뭐예요? 거기 밟으면 뭐예요?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 홍해의 마른 바다를 밟았을 때 다 밟은 거예요. 뭘 더 밟아? 거기 서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깔깔깔깔하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 나는 지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왠지 자기 같은 거라 자기도 목사라고 속상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뭘 다 갔네. 더 이상 굳이 필요 없어요. 다리나 아프지 거기 내려가려면 디스크 걸려요. 경사급해서 그냥 거기서 그만하는 게 좋아요. 충분히 받고 아마 그걸 보는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예요. 더 부탁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안 가봐서 그래요. 가보면 더 그 위에가 훨씬 좋지. 내려간 것보다 위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생에 이룰 일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을 규정할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제까지 어린이들 성경학교 어땠어요? 캠프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교사들이 너무 좋았대요. 자기들이 은혜 받았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교사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참 감동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다고. 또 이번 주에 영어 성경학교 영어 제자반 가서 캠프를 하면 아이들이 기대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거기 미군에서 오신 크리스찬들이 자기 휴가 내서 와서 자원봉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같이 있는데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는데 수년 전에 말씀 전하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분들이 어디서 왔는가? 정말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신 거죠. 우리 교단이 다음 세대를 세계 속의 리더로 키워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것 같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 2박 3일 영어 캠프로 뭐가 바뀌겠어요? 그러나 하나의 교단이 앞서서 일을 한다는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뭐 어떻게 장지교회가 함께하면 다 난리가 나요. 뭐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교회가 갈수록 숫자를 늘리더니 100명을 보내요. 지금 감당이 안 되게 많아져서 난립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거기 그분들이 쭉 있고 그 일을 열심히 섬기는 또 작은 상가교회인데 그렇게 영어 예배하면서 열심히 그 캠프를 섬겨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군인들은 또 이게 전력이잖아요. 전력이기 때문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 연결이 끊겼다가 올해 다시 그분들이 조인합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내부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가서 그 캠프장에 이렇게 저녁에 설교하러 있을 때 제가 가서 이틀 설교하는데 한국말로 합니다. 영어로 안 하고 전 영어 그렇게 못합니다. 한국말로. 왜 그러냐? 말씀에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영어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어권 목사님 모셔다가 영어 설교를 했었는데 이건 뭐 설교가 아닌 거예요. 다이얼로그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자,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자 해서 2시간 집회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 그분들이 막 섞여서 앉아서 또 잘 들어요. 또 이분들이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분들이 인기 투표해서 제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산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해나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회를 이끌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전 세계 기독교 사회의 리더십이 될 겁니다. 21세기가 그것을 한국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한국 교회 말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 교회가 없어요. 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막막하죠. 앞에 헤브론 산지가 가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서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죽음을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늙어 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죽으십시오. 우린 그렇게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심지어 6절, 헤브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가 그를 묻었다, 이 단어에 장사되었다, 묻었다는 단어인데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가 그를 묻었다. 그럼 그는 모세인데 그가 누가 묻은 거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신학자들은 여호수아가 묻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묻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백성들이 함께 국장을 지내는데 뭐 혼자 묻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인칭 단수로 하는가? 그건 성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34장 1절부터 여기에 주체적인 활동가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죽었고 그가 그를 묻었다. 그럼 그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 주체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6절 하반절 보면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묻으셨으니까.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장래도 하나님이 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산에 내가 올라가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애 전반을 통하여 내 주변에 우리 자손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여주시고 나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80세 시내산에서 수시로.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난 사람이라고 신명기 34장이 적어서 마무리를 해요. 교제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죽어 하나님의 손으로
묻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단이 와서 실현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밀을 거두고 소를 키우면서 우리가 농사지어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아니고,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이제 그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 모세가 사는 것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그걸 만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저 강원도 어느 도시까지 가서 여기서 출발해서 3시간 40분 꼬박 걸렸습니다. 쉬지 않고 가도. 고속도로로 가도 그 시간, 국도로 가도 그 시간. 그걸 12주를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때 한 3주 하고 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전도 훈련은 저 혼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진행할 12명의 팀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저까지 12명. 근데 그 팀은 어떻게 구하나? 그 온누리 교회에 있는 전도 폭발팀이 자원을 해가지고 20명이 자원을 해서 10명씩 교대로, 매주는 못 가겠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분들은 교대로 가고 저는 매주 가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봉고차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운전도 좀 해주시죠. 이야, 정말 보따리 내놔라를 거기서 제가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침에 거기까지 가려면 막히잖아요. 1시간을 거꾸로 가서 다시 거기서 태워서 강원도 도시까지 갔다 끝나면 거기 다시 태워다 드리고 다시 거기서 오면 정말 아침 6시 40분 출발해가지고 집에 오면 8시, 9시, 10시, 11시 막 이랬어요. 일정에 따라서. 그걸 12주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수료 예배를 하는데 서울의 본부 사역팀이 다 오고 그 후원자들이 와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여기를 무슨 당신이 사도 바울이라고 배속 오냐. 아이, 차 타고 왔어요.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은 참 하는 동안 좋고 의미도 있지만 이거 지나가면 템포러리하고 끝납니다. 목사님의 인생과 이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사라지는 이런 일 하지 말고 목사님께 도움되는 일을 하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저를 굉장히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꽤 여러 주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설마 그러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도착했는데,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시는 저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 교회도 저를 더 부르지 않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하지만 저는 그 12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신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그 훈련 과정에 그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그 앞 바다 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둘 다 죽었어요. 형제가 결혼하려고 교회 나와서 막 찬양대 섬기기 시작한 중이었는데 아직 집은 불신이죠. 난리가 났다. 그런데 그 집이 끝까지 장례배 다 참석하고 그 다음 주 다 교회 등록했어요. 아들을 잃었는데도. 그 교회 훈련받던 20여 명 훈련생들이, 목사님, 이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은사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영광을 누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겠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저에게 무슨 이력이 되지도 않고 저에게 힘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란 거예요. 아니, 목사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비전 속에 삽니다. 하지만 사는 게 급해서, 그래서 무엇을 만드세요? 300만 원짜리 오동나무 광에 200만 원짜리 아주 좋은 국산 수의를 마련해 놓으며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손, 그 입 안에서 죽고 여호와의 손으로 장사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만든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전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의미 있게 되겠어요?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나를 두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내가 묻혀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걸 드디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세계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천국 같은 삶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두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삶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그곳을 제가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이 그의 산인 줄 알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세월 허송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제 삶을 이루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 제 삶이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눈 감겨 하나님 손에 묻히고 하나님 손에 들려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모세가 얻었던 그 영광, 120세의 장수와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그 눈에 있는 빛과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삶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